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은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할 일은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없이는 행복도, 평안이 없이는 사랑도, 평안이 없이는 기쁨도 감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선물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불지르고 부녀자들을 잡아가고 부모들을 죽이고 젊은 사람들을 데려간 원수 같은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해야 유대민족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만 내 민족도 평안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하시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정지 상태라 이와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평안의 원래의 뜻은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때 참 평안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기에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평강은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바로 큰 축복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평안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거두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안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 깨지기 쉽습니다. 가정의 평안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그렇습니다. 다 깨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안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계속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선물이기에 제일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심령의 평안,
가정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 경제가 어렵다, 살기 힘들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어떨 때입니까?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얻은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간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쉼이 있고 마음에 쉼이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고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자신이 의롭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기심, 자기 존재를 만족시키려는 자기의 이러한 것들만 있다면 평안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무너뜨린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평강, 바로 이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든 적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여기든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중심을 하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염려 다 버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염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 있습니까? 이 마음의 근심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염려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 맡아서 일할 테니 너는 충성만 다해라. 너는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할 테니 다 내게 맡겨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같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에게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세례요한 다윗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원수를 맺으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선히 갚아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할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답답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한 번 더 듣기를 원하는 증거니 낙심치 말고 기도를 다시 하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것, 너희 모든 일 다 내게 맡겨라. 너희 원수 갚는 일까지도 내게 맡겨라. 너의 생명까지도 내게 맡겨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 주님이 베푸신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조건 쉼을 얻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되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흔히 온유라고 하면 유약하고 연약해서 이리저리 흔들린 것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셨는데 그런 고난 원하셨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마침내는 그 모욕 가운데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구원하는 길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우리 모두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동요하기 쉽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까지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온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쉼을 얻는 진정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일을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나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이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온유를 배워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원하고 갈망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멘, 할렐루야고 받을 수 있다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벌써 내 마음이 동요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면 순종의 멍에를 매게 됩니다. 그 멍에는 바로 주님의 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는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멍에들, 그 멍에는 무거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운 후에 그 멍에를 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멍에를 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울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온유와 겸손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괴롭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달게 져야 합니다. 그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님께 내어놓지 못한다면 1년, 10년, 평생을 믿어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 맡길 때 우리에게 평안이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삶에 지쳤습니까? 버티기가 너무나 버거우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참된 평화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평안 얻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원수 갚는 것까지도 주님께 맡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 다 해결해 주겠다, 선히 갚아 주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운 후에 주님의 멍에를 매면, 그리고 순종의 멍에를 매면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그 멍에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까지도 다 맡겨서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다 배워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삶에 지쳐있고 살아갈 힘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새 힘을 얻어서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